보혈의 피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할게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찾아왔어요. 권사님, 집사님, 내가 예수 믿고 싶습니다. 예수 믿고 싶어요. 야, 이게 여러분 이런 기회가 없잖아요. 예수 믿으라고 가서 열심히 전도를 해도 전도가 될까 말까 하는데, 누군가가 우리에게 찾아왔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누가 찾아왔을까요? 여러분을 모르는 사람이 찾아온 게 아니에요. 다 여러분과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 여러분을 찾아와요. 내가 예수 믿고 싶다. 그런데 한 가지, 너가 믿는 신앙은 무엇이냐? 그걸 물어봤어요. 야, 당황하셨어요. 이제 야,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데 나에게 나의 신앙 고백을 지금 물어보고 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그냥 우리 교회 와. 사람들 많으니까 좋아. 교회 오면 사람들 좋은 관계 맺고, 교회 다닌 사람 나쁜 사람 봤어? 그냥 와. 이렇게 할 거예요? 뭐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람이 물어봤어요. 내가 예수 믿고 싶어. 그런데 내가 뭘 믿어야 할지 몰라 지금. 네가 믿는 게 뭐냐? 나 하나님 믿어? 그러고 끝날 거예요. 우리는 상당히 그런 질문에 당황스럽습니다. 그냥 우리 교회에 오면 우리 장로님들 너무 좋다. 그냥 와봐라. 그렇게 말씀하실까? 아니면 우리 교회에 오면 우리 목사님 진짜 잘생겼어. 그리고 목사님 설교 너무 잘해. 우리 교회에 새신자가 한 명 와가지고 제가 설교를 했는데요, 나가면서 그 목사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이분이 다른 성도 따라온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들리는, 야, 너네 목사님 말 진짜 잘하더라 그랬대요. 여러분, 설교 잘하는 목사님을 보러 와라, 뭐 이런 것으로 전도하면 이건 전도가 아니죠.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쳐다보고 계시지만 진짜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내가 예수 믿고 싶다. 그럼 말을 해다오. 네가 믿는 게 뭐니? 그랬을 때 여러분 뭐라고 말할 거예요? 제가 오늘 답을 알려드릴게요. 우리는 매일 그 답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뭐냐? 나는 친구니까 나는 전능하사, 그 다음에 뭐예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너는 믿지 않겠지만 내가 믿는 것은 이거다.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진화론이 아니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분을 믿어요?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 지금 이게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어디 있어요? 사도신경에 다 있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매일처럼 입술로 고백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너는 못 믿겠지만 내가 믿는 거 말할게.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었어. 성령. 이거 여러분 가까운 친구니까요, 충분히 풀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러면서 저 하늘에 태양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날아다니는 새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아들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아느냐? 나는 이런 예수를 믿는다. 그는 나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분이야. 그런데 여러분 설교 시간에 많이 들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녀의 몸, 너는 못 믿겠지만, 왜? 그 사람은 아직 믿음이 없으니까 나는 그것을 믿어. 그러니까 뭔가 다르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이 쭉 해주면 돼요. 그리고 결정적인 것,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나 다시 부활하셨고, 지금 이 사람은요 처음부터 이해가 되지 않지요. 왜냐하면 세상적인 학문인 진화론을 배웠던 사람이고 그렇게 믿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부터 벽에 딱 부딪히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할 것은 나의 신앙이니까.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멘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처녀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걸 믿습니까? 그거 어떻게 믿어져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해를 시켜야 믿어요. 이해가 돼야만이 그들이 믿는다라고 말을 해요. 기독교는요 믿고 나서 이해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처녀가 얼레리 꼴레리 하지 않고 애를 낳냐?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그릇 어떻게 5,000명을 먹입니까? 박주사님 그거 믿어지세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람이 어떻게 무리를 걷습니까? 믿음밖에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고 이해하는 것이지 이해를 시켜서 설득을 시켜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그런 거 물어보지 마. 목사님 어떻게 물고기 2마리 떡 5그릇 5,000명을 먹었대요? 목사님요 죽을 때까지 답 못 찾아요. 답이 뭐라 그랬어요? 믿고 나서 이해. 믿으면, 누구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전능하사 천지를 제일 먼저 전능하사가 나와요. 모든 것이 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으며 다시 오신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일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예수를 믿겠다고 찾아왔어요. 그러면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사도신경만 생각하시면 돼요. 맞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자,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말씀 받기 전에 우리의 신앙 고백, 그동안은요 예배 시작하면서 애웠던 게 사도신경이에요. 고백이 아니었어요. 그냥 마치 하나의 의식처럼 전능하사 예배 시작하는구나.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면 뭐 하는 거예요? 예배 끝나는구나. 예배 시작과 예배 끝, 사도신경을 예배의 시작으로 늘 그렇게 생각되어져서 또 생각해서 의식적으로 외웠던 고백. 근데 이제는요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주기도문을 가장 먼저 해도 상관이 없어요. 자, 주기도문 하심으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가 있습니다. 이 기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우리가 시작합시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드렸으니 우리가 이 말씀 들었으니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자,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면서 마지막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가만히 계신데 고개만 깎았다가 해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눈이라도 꿈벅꿈벅 해보세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사도신경이 예배의 시작을 알리는 그냥 주문처럼 외우는 그러한 고백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신경이 제일 나중에 오늘 말씀드렸으니 우리가 이 말씀 부여잡고 다시 한번 신앙 고백합시다. 이렇게 하면서 끝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시작을 하면서 그동안 했던 사도신경의 모습과는 다르게 진짜 우리의 마음속에 전심으로 나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사도신경 말씀 받기 전에 한번 하겠습니다. 입술로 고백합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르잖아요.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을 나의 입술로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그동안은 그냥 이게 어디다 대상도 없이 하는 것 같았는데 오늘은 다르잖아요. 제 말씀을 듣고 하니까. 그렇죠. 앞으로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말씀. 오늘 새벽에 예물 올리신 분도 계십니다. 홍하순 권사님, 이영옥 권사님, 조감범 한금자 성도님, 이순규 성도님, 이종숙 성도님, 최경숙 권사님, 최금자 성도님, 김문겸 김진원 권사님, 김중희 성도님, 한태희 이은영 성도님, 곽영숙 권사님, 유경자 권사님, 이종숙 성도님, 이연우 성도님, 김혜인 성도님, 김관영 목사님, 이운주 사모님, 나윤미 성도님, 민정숙 성도님. 우리 대천 장로교회 성도님들이 참 많으시네요. 권사님 몇 분 안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사도 흠모할 만한 직분이 있습니다. 그럼 직분 꼭 쓰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저 목사님은 저분이 권사님인데 왜 성도라고 그러지? 직분을 안 썼어요. 그러니까 제가 모르죠. 직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영광스러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최경승 권사님, 임정숙 권사님, 조옥년 권사님, 정현숙 성도님, 유재식 성도님, 박상현 성도님, 최병례 권사님, 김명희 권사님, 조숙자 성도님, 이정희 권사님, 윤영란 성도님, 김경자 권사님, 우리 목사님 사모님 민혜인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새벽에 올리신 분들까지 합해서 제가 하나님께 보고하였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 그 세 번째 시간, 빌립보 교인들.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 우리 대천 장로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찾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통일교 교주가 누군지를 아시죠? 지금은 죽었어요. 문선명이라고. 그런데요, 이 문선명이 재산이 얼마나 많을까요? 문선명이가 죽었는데 문선명이 재산을 추적해봤어요. 그랬더니요, 1998년에 마지막으로 문선명이 재산이 그때 한번 통계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1998년이니까 벌써 몇 년 전입니까? 한 30년 가까이 됐죠. 그렇죠? 1998년이니까 26년 됐습니다. 26년 전에 이 문선명이의 재산이 14조 3천억이에요.
돈이 워낙 많으시니까 놀라지도 않으시네. 14조 3천억. 우리한테 100억만 있어도 100억까지 그 별거 아니죠. 왜냐하면 200억 반밖에 안 되니까. 14조 3천억 1998년도에 그렇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문선명. 그런데 죽었어요. 저는 문선명 씨가 죽을 때 그거 아까워서 어떻게 눈을 감을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해봤어요. 이건희 회장이 얼마 되지 않았죠,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 이건희 회장이 죽을 때 그 삼성의 그 많은 재산들 아까워서 어떻게 죽었을까. 우리네 인생에 여러분들 돈 300만 원 들어있는 통장도 내가 죽으면 자녀들이 못 찾을까봐 애야 오른쪽 롱 밑에 300만 원 통장이 이렇게 말하고 죽는데,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던 사람, 그거 아까워서 어떻게 죽었을까. 누가복음 16장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와요. 부자는 자색옷을 입고 당시 임금들 고위 관직들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었어요. 매일처럼 잔치를 열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와서, 또 부자는 자신의 부를 과시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자는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뭐가 많으니까, 물질이 누구보다도 많으니까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그 잔치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부스러기를 주워 먹고 병들어서 걔가 그 병든 데는 핥는 이런 비참한 인생을 살았다. 남들이 보면 부자는 대단히 성공한 사람이고 나사로는 실패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 그렇게 성공한 사람처럼 생각하지 마. 이름 찾아봤어요? 이름? 최소한 부자를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그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고개라도 끄덕끄덕 해봐요. 그런데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했던 거지, 이렇게 돼야지요. 부자 모 아무개는 자색옷을 입고 매일처럼 잔치를 했다. 그러나 반면 그 집에 거지는 이렇게 하지. 거지 나사로의 이름이 나와요. 그럼 거지를요 나사로를 몇 번 죽이는 거예요? 2번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의 기준으로 보니까 부자가 성공한 사람이고 거지는 실패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기준에 보자고요. 하나님의 기준에서는요 부자는 실패한 사람. 왜? 어디 갔습니까? 지옥 갔으니까. 우리 권사님 저랑 둘이 짜고 치는 고스톱 말씀 잘해주세요. 거지는요 하나님 기준에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결국 세상의 성공의 기준과 하나님 안에서의 성공의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없어도 우리는 이미 성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품에 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미 그것을 보장받은 자들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렇게 성공한 인생, 행복한 인생, 행복한 성도로 주 앞에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고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당당하게 어깨 펴고 복된 자임, 좀 없으면 어때요? 똑같아요.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오늘 아침에 스테이크 먹었잖아요. 우리는 라면 먹고 와서 또 배부른 건 똑같잖아요. 3시간 후에 또 밥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에 지배받지 말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음을 인하여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이 빌립보 교인들 대단히 행복한 성도들이에요. 먼저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원의 은혜를 누린 사람이고, 두 번째, 이들이 왜 행복한 사람인가? 우리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감사한다.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어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요. 옥중서신. 정확하게 말하면 감옥이라기보다는 기소된 상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 구류된 상태예요. 뭐 자유롭게 나다니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 쓴 편지인데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 진짜 너희들 내가 감사하다, 감사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감사.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이 왜 행복한 성도냐? 주의 종이 생각할 때 그들을 생각하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만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또 에베소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도 교회를 세웠고, 사도 바울이 2만 킬로를 다니면서 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그 시대에 2만 킬로, 수많은 교회를 세웠는데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감옥에서 자신이 이제 재판을 받아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까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 진짜 기쁨이 되고 감사가 넘치는 성도를 생각해 봤더니 그게 누구냐? 빌립보 교인들이었다고. 그래서 이야기,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은 막 감사가 넘쳐. 이 말은 또 어떠한 성도들을 생각하면 감사보다는 안타까움이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대천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그래도 우리 장로님들과 목사님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이잖아요. 리더자들이 바라볼 때, 또 각 기관의 여신도, 남신도, 회장들이 우리 회원들을 바라볼 때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면, 야, 저 사람 진짜 감사하다. 이런 감사가 넘치는 성도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의 마음속에요, 때로는요, 후메네오 이런 사람들은요 막 저주까지 보였다. 내가 사탄에게 내어져 버렸다.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을 볼 때 감사해요.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제가 15년 전에 개척을 했습니다. 성도가 한 명도 없을 때 딱 우리 권사님 그 자리에, 이 자리에 한 분이 당진 시내에서 교회를 다니시는데 새벽 예배마다 우리 교회로 오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다가 남편이 아파트 경비 일을 하십니다. 송완석 집사님이라고. 근데 이게요 24시간 일하고 24시간 쉬더라고요. 주일이 꼭 걸려요. 주일이. 그러니까 한 달에 2번밖에 교회를 못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교회 가까운 데로 오셨어요. 일자리가. 그래서 잠깐 주일날 다른 동료에게 말씀을 드리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달 내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쉬는 날은 당연히 드릴 수 있고 일하시는 날도 1시간 정도니까 말씀을 드리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나무교회잖아요. 그 권사님 생각할 때 남의 교회. 그래서 목사님께 말씀드려요. 목사님,
우리는 당진 장로교회에서 특별하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나이 먹고 늙었는데, 또 우리 남편이 이만저만해서 운전하고 가기도 쉽지 않고,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목사님이 허락하시면 그래도 장로교니까 그 개척교회 성도 거의 없는데 거기에 내가 가서 부족하지만 남은 생에 그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그랬더니요, 목사님, 그 당진 장로교 목사님,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대. 권사님 마음이 너무 귀합니다. 담임 목사의 마음으로는 권사님 놓치고 싶지 않지만,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운다는 마음, 내가 권사님을 보내드려 축복해 주실 거예요. 감사하죠? 아니, 우리 교회 이야기 아니라고 여러분 아멘까지 안 할 필요는 없잖아요. 아멘 좀 해주세요. 감사하잖아요. 그렇게 이분이 오셨는데요, 이분이요 매주 성미를 갖고 오셔. 연세가 많으시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냥 매주 성미를 가지고 오시고, 또 우리 교회 전도가 되어서 젊은 친구들이 이제 이렇게 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요 그 애들요 다 가르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고, 11조는 이렇게 하고, 감사헌금은 이렇게 하고 하면서 목사가 가르쳐야 될 교육을 이 권사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미는 꼭 해라. 성미 뜨는 방법까지 다 알려줬어요. 밥을 풀 때 목사님 식구 5명이니까 목사님 한 숟가락, 그 다음에 사모님 한 숟가락, 그 다음에 애들 3명 5숟가락씩 매일 모아봐라. 그리고 목사님은 밥을 많이 먹으니까 목사님은 2숟가락 뜨면 더 좋고. 그래서 일주일을 모아가지고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게요 저는 가르치지도 않았거든요. 이 권사님이 다 그렇게 오면은 가르치고 교육시켜서요 젊은 사람들이 성미를 해요 지금. 그런데 매일처럼 안 뜨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한 벌에 한 가마니를 갖고 와버려요. 이게 성미래. 그냥 상반기 성미 20kg짜리 하나. 아무튼 이 권사님이 그렇게 가르치고, 또 여러분 교회가요 조용하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문제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문제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다 개성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잖아요. 이 세상에 교회가 문제없는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터지잖아요. 우리 권사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너 왜 그러냐? 그 집사님이 너 손해보게 한 거 없지 않느냐? 왜 그 집사를 미워하냐? 야, 너 왜 그러냐? 왜 목사님이 너를 힘들게 했다고 생각하냐? 목사가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그렇게 하는 목사가 어딨냐? 우리 목사님이 좀 표현이 좀 그래서 그러지 진짜 우리 사랑한다. 아멘 좀 해줘요. 막 그러면서 설득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 안에 문제들도 이 권사님이 다 잠잠하게 하고 은혜롭게 이렇게 교회를 저를 동역자가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제가 목사인데 그런 권사님 생각하면 감사가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그렇죠, 그렇죠. 야, 하나님 이 권사님 오래 살아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아니요, 저보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런데요 세상에 딸이 어머니 연세도 드셨으니까 이제 아버지도 일도 좀 쉬시고 우리가 노년에 모시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김학중 목사님 꿈의 교회라고, 거기는 안산이고 광교에 레인보우 힐이라고 하는 교회를 세웠어요. 지교회를. 광교 신도시. 그래서 이분이 거기 가게 됐어요. 집을 다 정리하고 가는데 저한테 목사님 정말 가슴 아픈 말씀이 있습니다. 저를 불렀어요. 두 번째 자리에 앉아가지고 권사님, 집사님, 저 사모님 4명이 있는데 이런 말씀을, 이만저만해서 우리가 이곳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내가 목사님 설교 때마다 느끼는 건데 목사님 손이 너무 예뻐요. 그래서 자기가 끼고
가락지를 2개를 빼더라. 목사님, 내가 가는 마다 우리 목사님 꼭 반지하세요. 이거 녹여서 목사님 스타일대로 반지하세요. 저도 울고 우리 권사님도 울고 내가 축복기도해 주고 그렇게 보냈어요. 생각할 때마다 그래서 탄생한 이 반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흥회 때마다 우리 권사님 이야기하려고 반지 끼고 다녀요. 여러분, 제가 그 권사님이 감사하겠어요? 감사하지 않겠어요? 또 반지 사라고 할까봐 아멘도 안 하시는데, 반지 줘서 감사한 게 아니라 제 목회 가운데 정말 힘이 됐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대천 장로교회 목사님과 장로님들의 힘이 될 수 있는, 아니 모든 기관장, 여신도 회장, 남신도 회장님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생각할 때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시작.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뭐 했습니까? 야, 기쁨으로 기도하는 대상이었어요. 어떻게요? 기쁨, 기도. 똑같은 기도인데요, 막 기쁨이 넘쳐. 어떤 사람은 똑같은 기도인데요, 안타까워. 목사가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 때요, 하나님, 이 사람은 기도하는데 막 기뻐가지고 막 신나. 그런 성도가 있고, 어떤 사람 하나님, 이 사람 좀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안타까운 성도.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 기도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기쁨으로 간구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기쁨으로 간구하기 합당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의 대상이 있고요, 근심의 대상이 되어서 기도하는 자들이 있어요. 저는 우리 대천 장로교의 모든 성도들이 정말 주의 종이 기도할 때 기쁨의 대상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요, 마음에 근심했대. 사울이 교만하니까. 그리고 사무엘 살아날 동안에요, 사울을 찾아보지 않았어요. 근심되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기쁨의 사람으로 주 앞에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자, 우리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어떤 사람들이었냐? 사모하는 대상이었어요. 얼마나 보고 싶은지 모르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 생각할 때.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가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목사님, 지금도 우리 이윤주 사모님을 사랑하십니까? 심장이 뛰십니까? 이것은요, 병원 가봐야 돼요. 목사님, 지금 뭐 우리 큰애가 몇 살이에요? 22살. 결혼한 지 22년 지났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심장이 뛰면은요, 빨리 응급실 가봐야 돼요. 감사. 저도 우리 주미란 씨 생각합니다. 가슴이 뛰어요. 결혼한 지 25년 됐는데. 여러분들 아멘 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저는 뛰어요. 지금도 뛰니까 지금 살고 있잖아요. 안 뛰면 사람 죽지요. 저는 지금도 뛰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런 남녀간의 설레임의 심장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보고 싶은 거예요. 진짜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어디 나가시면은요, 야, 우리 교회 성도들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는 성도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주일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고, 수요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고, 금요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고. 왜? 야, 내가 보고 싶은 성도들이 교회에 오니까. 여러분들 목사님을 보고 싶어하는 성도들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아이고, 오늘 주일날 한 번만 드리면 또 일주일 쉬니까 마지못해 오는 예배가 아니라 진짜 성도들이 보고 싶고 사모하기에 합당한
그러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사모하는 성도. 요한 3서 1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가이오 같은 남자예요. 그런데 가이오한테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참으로 사랑하는 내 사랑,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 가이오에게, 장로 가이오에게 내가 편지한다. 그냥 내가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내가 편지하노라 이러면 돼. 근데 거기 앞에 참으로, 거짓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진짜 내가 너희들 보고 싶다. 이런 사모하기에 합당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왜 빌립보 교인들이 행복한 사람들인가? 9절 말씀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한 장만 넘겨보세요. 4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두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 교인들이 왜 행복한 성도들이냐면요,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요, 그들에게 축복을 빌어주고 있어요. 복을 빌어주는 그러한 대상으로 빌립보 교인들이 세워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대천 장로교회 장로님들, 또 우리 목사님, 그리고 앞에 서 있는 리더자들은요, 내 안에 속해 있는 공동체 사람들이 잘 되기를 원할 거예요. 장로님 그러시죠? 잘 되기를 원하시죠? 우리 성도들이 누구보다도 더 그렇습니다. 제가 뵈니까 장로님 같아요. 장로님 맞으시죠? 집사님, 그러면 좀 장로 될 수 있어요. 기대를 가지시고 봐보세요. 목사가요, 내 성도가 잘 되는 것이 목사의 최고의 기쁨입니다. 저는 가끔 그런 말해요. 여러분, 나는 우리 광명교회 성도들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또 잘 된다라고 하는 보장만 있다면 내가 옷을 다 벗고 팬티만 입고 우리 동네 5바퀴 돌아가면 5바퀴 돌겠다 그랬어요. 이게 목회자의 마음. 성도들이 잘 되는데 시기하는 목사는 없어요. 아멘 해주세요. 성도들이 잘 되는데 시기하는 목사는 없습니다. 성도들이 잘 되는데 시기하는 기관장은 있어서도 안 돼요. 할렐루야. 우리 여신도들이 잘 되면 회장님이 좋아가지고 김 집사 진짜 잘 됐다, 내가 밥 한번 사줄게. 우리는 반대로 너 잘 됐으니까 밥 사라 이러잖아요. 그러지 말고 너 잘 되니까 내가 너무 그 사람의 잘됨으로 내가 기쁘니까 내가 밥을 사야죠. 밥을 얻어먹는 게 아니라. 안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잘 되면 한턱 내야지 그러거든요. 한턱 내야지. 이게 안 믿는 사람과 우리의 생각의 차이예요. 진짜 내가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이 기쁘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기쁘니까 내가 밥을 사줘야죠. 내가 많은 건 없지만 네가 잘 되니까 너무 좋다, 가자. 내가 김밥 천국 데리고 갈게. 거기 가서 다 먹어. 여러분, 김밥 천국 주방장은요, 능력의 사람입니다. 한식 조리, 중식 조리, 일식 조리, 서양 양식 조리 다 한마디. 저는요 거기 가면은요 막 메뉴가 한 50개가 넘어요. 저거 진짜 다 할 수 있을까? 다 해내더라고요. 내가 돈은 없지만 니로 인해서 내가 기쁘니까 내가 라면 사줄게, 가자. 그러면 여러분은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가 되겠어요. 우리 대천 장로교 성도 절대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잘 됐을 때요, 시기하지 마세요. 더 기뻐합시다. 너 잘 된 거 보니까 진짜 내가 기뻐. 목회자가 성도가 잘 되는 걸 봤을 때요 정말 기쁜 거거든요. 그래서요
내 성도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목회자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는 다른 거 요 세 개만 빼고 이거 하나만 봐도요, 내가 너희들이 진짜 축복받기 원한다. 정확하게 말하면 복받기 원한다. 복의 사람이 되어라. 이런 기도를 해준 것만으로도 빌립보 교회들은 행복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대천 장로교회 모든 성도, 이제 제가 목사 교회 이름 말 안 할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이 진짜로 행복한 성도, 축복된 성도, 이런 성도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제가 설교를 끝내버리면 뭔가 좀 이상해요. 축복만 받고 끝나버렸습니까? 그런데요, 이렇게 되려면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무엇인가? 이렇게 사도 바울이 사랑하고 복을 빌어주고 기도해 주었던 이유,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야 돼요.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요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뭐해?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할렐루야. 아, 이거였구나. 빌립보 교인들이 은혜에 참여하는 일에 게을르지 않았어요. 은혜에 참여한 일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한 일을 행하시고 그 일 가운데 성도들이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 그 자리에서 빠지지 않고 있어야 할 자리에 있고,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의 자리, 그들이 항상 그 자리에 있었고, 봉사의 자리, 야 그들이 항상 그 자리에 나왔고, 섬김의 자리, 항상 그 자리에 그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미스터 코가 와가지고 우리가 너무 힘들었잖아요. 3년 동안. 미스터 코가 누군지 아시죠? 코로나. 그럴 때 한국 교회가 예배가 사라지고 성도들이 신앙이 위축되고 지금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 그런데 그럴 때 어떤 사람이 은혜에 참여한 사람이냐? 여러분, 예배는요, 주일 낮, 주일 저녁, 수요, 금요. 그러면 내가 모든 예배에 다 가지 못하니까 월요일날 가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서울에 있는 모 교회는요, 주일 낮 예배 개념으로요. 왜냐하면 스태프들만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러니까 매일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월요일은 우리 대천 장로교는 구역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목장입니까? 구역! 오늘은 1구역, 화요일은 2구역, 수요일은 3구역, 목요일은 4구역. 또 다 말해줘야 되나요? 아무튼 그렇게 가지고요 매일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하나도 법에 저촉이 안 돼요. 멀찌감치 떨어져서 숫자를 충족시켜서 하는가, 그렇게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봐요. 코로나 시대 때 주일 낮 예배 한 번밖에 안 드릴 때 내가 평일에 교회에 와서 기도해 본 적 있냐고. 아무도 없을 때. 그때는요 감염될 이유도 전혀 없어요. 예배 시간 외에 주회전에 와가지고 하나님, 내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주일날 저녁 예배는 이렇게 정부 지침으로 해서 드리지 못하면 가슴이 아팠어. 평일날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기도해보죠. 전화를 드리면 코로나가 마치 자신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합법화가 되어버렸어요. 목사님, 열이 좀 나가지고 요 교회 못 가겠어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요 연락가지고요 혹시 제가, 그러면 목사 할 말이 없어요. 이제 오늘 다 완화가 됐잖아요. 그런데도 그래요. 은혜에 참여한 자. 여러분, 이 시대는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고
로마의 핍박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신앙생활에가 참 어려운 시기예요.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은 은혜에 참여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어요. 예배에 최선을 다했고, 할렐루야, 구제와 섬김,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일에 빠지지 않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봉사, 목회 사역 가운데 행사들, 그런 것에 내가 빠지지 않고 나오는 사람. 우리 교회는 일주일에 2번 전도합니다. 수요일 날 농협 앞에서 차전도해요. 차전도, 녹차, 뭐 커피, 또 여름에는 냉커피. 그래서 차전도를 하고, 또 금요일 날은, 예전에는 목요일인데 지금은 금요일 날에 부침개 전도해요. 부침개.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전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전을 붙여서 우리도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전하라 그랬잖아요. 우리 전을 붙여요. 그래서 너무 성경적이에요. 전하라 그랬습니까? 전을 붙여서 지금 코로나 때 2년만 안 하고 작년 2020년도에 또 다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개척 때부터 했어요. 4월 달에 개척했는데 11월부터 저하고 우리 집사람 둘이서 제가 앞치마 차고 전 붙여가지고 했어요. 13년을 했습니다. 코로나 2년 빼면. 올해도 3월 달에 또 시작해요. 12월, 1월, 2월은 안 하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참여한 사람이 참 많아요. 옆에 있는 아파트에서요, 우리도 해달래. 우리도. 왜 미소 지음 아파트만 하냐? 우리도 해달래. 그렇게 하는데 우리 성도가 이런 분도 있어요. 목사님, 제가요 진짜 부침개 붙이고 싶은데 과거에 붙였어요. 근데 지금은 직장 생활 때문에 못 갑니다. 그래서요 돈을 줍니다. 제가 부침개 붙이는 마음으로 봉사하시는 분들 식사라도 한번 대접해 주세요. 이게 은혜에 참여하는 일이에요. 여봐요, 또 돈 내라고 할까 봐 아무도 안 하는데, 내가 못 하더라도 그 자리에 마음을 두고 생각하는 사. 여러분, 직장 다니는데 와서 해라 할 수는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그런 마음으로 섬겨줘. 이게 섬김의 자리에 은혜에 참여하는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이런 은혜 받는 일에 함께 동참하기 합당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왜 이들이 행복한 사람들이냐? 이미 제가 말씀드렸어요.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주의 종의 마음에 항상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바나바와 함께 따라왔어요. 그런데 구브로에서는 전도를 잘했어요. 아무튼 여러분의 성경에 있으니까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14장 이하에 쭉 보면 있으니까 13장 이하에. 그런데 마가가 예루살렘 돌아가 버렸어요. 아마 힘들었나 봐요. 그리고 15장 37절에 보면은 2차 전도여행을 떠나는데, 성경 찾지 마세요. 거기 다 있어요. 제가 없는 거 말하겠어요? 그냥 저 말씀 들으시면 돼요. 바나바가 마가도 데리고 가자 그랬어요. 마가는 돌아가 버렸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성과를 좀 있나 봐요. 안 데리고 간다고. 내가 그에 데리고 가면은 말이야 내 사역에 방해가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아니 주의 종이 좀 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니라고, 나 안 간다고. 그래갖고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많이 싸웠대. 그리고 나눠져 버렸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버리고, 1차 전도여행을 같이 했던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지고, 바울은 누구를 데리고 가냐면 신라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보면 바울의 마음속에 누가 있는지 아세요? 마가가 있었어요. 그때 바울이 다 들은 거죠. 마가도 나름대로 열심히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디모데야 네가 올 때 마가를 좀 데리고 와라. 보고 싶은 마음속에 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의 마음속에 여러분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 안에 너 있다.
목사님 안 해요. 예전에 뭐 박신양인가 파리의 여인인가요? 내 안에 너 있다. 내 안에. 여러분의 내 마음 속에 여러분이 있으면 안 돼요. 저는요 우리 권능교회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아멘 좀 해주세요. 지금도 보고 싶어요. 지금도 보고 싶어요.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사도 바울이 떠나 있으나 마음속에는 빌립보 교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목사님 마음에 있어야 돼요. 이왕이면 목사님 한복판에는 이은주 사모님 앉혀드리고 그 옆에 앉으십시오. 할렐루야. 네, 그래야죠. 저는 목사님 핸드폰을 검사하지 않아서 몰라요. 할 필요도 없고 할 생각도 없어요. 제가 1번을 쭉 누르잖아요. 그러면 중전마마가 나와요. 제 아내가 중전마마입니다. 2번을 꼭 누르잖아요. 그러면은요 보름달이 나옵니다. 우리 큰딸이요 보름달처럼 환하거든요. 3번을 꼭 누르잖아요. 우리 아들 영광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우리 아들 이름이 영광이거든요. 그리고 4번을 꼭 누르면 예쁜 딸이 나옵니다. 이게 막둥이거든요. 5번을 꼭 누르면 누굴까요? 우리 장로님이. 6번을 꼭 누르면요 두 번째 장로님이. 7번을 꼭 누르면요 세 번째 장로님. 8번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 목회 가운데 힘이 되어주신 우리 장로님들 제 마음에 항상 있거든요. 제 마음. 우리 성도들이 항상 제 마음에 있어요. 물론 우리 성도들 전화번호를 제가 외우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다 예전에는 다 외웠는데요. 핸드폰 나오고 나서부터는요 이제 외울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름 치면 다 나오니까 이건 좀 제가 죄송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이 행복한 목사님 마음에 깊은 곳에 그들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5절의 마지막이에요.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였기 때문이다. 함께 교제함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지요. 첫날부터 이제까지. 그러면 이 첫날부터 이제까지는 늘 좋은 일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아픈 일이 있었어요. 아픈 일. 그런데 아픈 일에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목회자의 아픈 일을 보면서 함께 내일처럼 걱정해주고 기도해주는 성도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아픈 일 있잖아요. 주회종과 기관장님들은요 그 성도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요 기가 막힌 게 있어요. 제 성격을 봐보세요. 제 얼굴 봐보세요. 제가요 안 성격합니다. 성질도 급하고 눈썹은요 앵그리 버드처럼요 쫙 서 있어가지고요 우리 딸이요 교회 갈 때마다 아빠 내가 눈썹 아이라인 그려줄게 그러거든요. 좀 부드럽게 보이려고. 나다 말았어요 눈썹이. 또 이제 오늘부터 눈썹만 보시게 생겼네. 제가 대단히 급하고 상당히 자기중심적인 사람. 그런데 어느 날요 제가 강단에서 기도하는데요 세상에 제가요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보다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먼저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저한테 일어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 제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세상에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니까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제가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더라니까요. 세상. 우리 큰딸 어제 장 목사님이 그냥 당황스럽게 광고를 하셨는데요. 수능 시험 볼 때 제가 없었어요. 우리 성도를 데리고 선교여행을 떠나버렸거든요. 성도를 데리고. 그래 지금도 말해요. 엄마 아빠는 자기 수능 시험 내 인생의 최고 중요한 순간에 자기 옆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둥이가 언니 나는 다른 집사님 집에 가서 잤어.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목회를 하니까 성도들의 일이 나보다 더 우선수. 이 양 말 나왔습니다. 이게 다 녹화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요. 우리 딸 임용고시 합격해서
선생 발령 받았다는 말 강고 못했어요.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아들 군대 갔거든요. 작년 2월에요. 군대 가는 날도요. 여러분 김영광 청년이 군대 갑니다. 강고 못했어요. 못한 게 아니라 제가 안 했어요. 혹여 성도들에게 부담이 될까 봐. 혹여 우리 딸이 잘된 것이 성도들에게 혹시 누가 될까 봐. 그런데 성도 자녀가 일 있으면 다 강구해요. 이번에 이렇게 ROTC 합격했습니다. 4주 동안 훈련 받으러 가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가면은 얼마나 먹고 싶은 게 많겠습니까? 있으신 분들은 용돈도 좀 주시고 그렇게 강구합니다. 근데 제가 그럴 사람이 아니거든요. 나도 모르게 여러분들 성도를 위하여서 나하고 피가 하나도 섞이지 않은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더라니까. 그리고 그들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그들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고 그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이게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라고. 우리 김관장 목사님 충분히 그러시고 또 그렇게 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잘됨이 우리 목사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목사님의 행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잘 돼야 돼요.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목사님 때문이라도 잘 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야죠. 그래야죠. 여러분 목사가 행복하면요 성도들이 행복한 거예요. 가정하고 부모가 불행하면요 자녀들은요 불안자성. 힘들어요. 근데 부모가 행복하잖아요. 자녀들도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목사님을 모시는 것이 여러분의 행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행복해야 돼요. 그 저는 늘 말해요. 여러분 저는 진짜 행복한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목사를 모시고 있으니 여러분 행복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불행한 목사를 모시는 성도는요 불행한 성도인 거예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이런 영화가 있습니다. 굿모닝 프레지던트. 이순재가 대통령을 했고요. 고두심이가 대통령을 했고요. 장동건이가 대통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순서가 틀려졌어요. 이순재가 대통령을 하고 그 다음에 장동건이가 대통령을 하고 마지막에 고두심 씨가 대통령을 했던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순재 씨하고 장동건 씨하고는 지나고 고두심 씨가 대통령을 하는데 남편이 누구냐면 이마룡이에요. 이거 보신 분 있으신가요? 아 봤는데 그래요. 누군가가 봤어야 말이 돼요. 안 봤으면 저 목사님 저거 진짠가 그런. 오늘 가서도 굿모닝 프레젠트 보지 마시고 제가 다 말씀드려요. 그런데요 이마룡 씨가요 자기 부인이 대통령이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순수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보 오늘 초등학교 동상들 가니까 술상 좀 차려놔. 대통령한테 그렇게 전화하는 사람. 그리고 친구들 데리고 막 청와대 가서 술 파티하고 이런 사람. 그런데 자기 부인이 대통령에서 물러나면 한적한 곳에 가서 좋은 공기 쐬면서 노후를 보내려고 땅을 샀어요. 근데 이 땅이 세상에 정부에서요 재개발 지역으로 준비하는 땅이 돼버린 거예요. 남편은 그걸 모르는 거죠.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샀어요. 그러니까 말해 나는 당신이 대통령하고 우리 노후에 살려고 산 거지. 뭐 부당한 이익이 그거 있을 줄 알고 샀간디. 나 몰랐단 말이야. 그럼 그리고 고두심 씨가 생일이 되었어요. 대통령 생일. 많은 하객들이 왔어요. 축하객들. 그런데 거기서요 지금 대통령 마음이 불편해요. 문을 딱 열고 이마룡 씨가 그 고두심 씨 거기서 이름이 경자예요. 경자야! 사람 다 놀래. 대통령한테 경자야 그랬으니까. 여기도 보니까 경자가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경자가 있어요. 최경자, 유경자, 박선자, 이인자, 오영자, 뭐 저 자자 박태자. 자자 끝난 사람이 한 10명이 넘은 것 같아요. 근데 경자야! 우리 이혼하자. 그런 거예요. 이혼하자. 그게 생방송으로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막 이제 긴급 속보로 헌정사상 초유 대통령 이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순재 대통령, 장동건 대통령, 고두심 대통령을 모셨던 주방장이 있습니다. 고두심 씨가 주방장에게 물어봐요. 주방장님, 내가 이혼을 하면 우리 국민들이 좋아할까? 잘 들으세요. 주방장님, 대통령 각하, 이혼하는 것은 가정사이기 때문에 말은 할 수 없지만 중요한 것, 불행한 대통령을 모시는 국민은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 일을 무마시키려고 이혼하신다 할지라도 그 이혼 때문에 대통령은 불행해지는 겁니다. 불행한 대통령을 모시는 국민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불행한 부모를 모시는 자녀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혼 안 해요. 남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둘이서 브루스를 치면서 영화가 끝나는 거예요. 저는 그 대사를 기억해요. 불행한 대통령을 모시는 백성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하는 그러한 목사를 모시는 성도는요, 행복한 성도가 될 수 없어요. 우리 목사님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목사님은요, 우리 성도들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한 거예요. 이게 같이 성도들이 볼 때 우리 목사님이 행복한 목사님으로, 목사님은 우리 성도들 볼 때 행복한 성도 세워주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끝. 보세요. 설명 안 해도 되잖아요. 빌립보 교회를 볼 때 감사하고 기쁨의 대상이었고 사모하는 대상이었고 축복의 대상, 그냥이 아니었어요. 은혜를 사모,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 주의 종의 마음에 있는 성도, 늘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함께하고 기쁨도 함께 나누고, 이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 섬기는 교회가 주 안에 든든히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제가 통성기도 안 할 거예요. 오늘 저녁에 세게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신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자녀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이것이 우리의 복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이 은혜에 참여한 자 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마음에 있게 하시고 모든 삶 속에 함께 주의 이름으로 교제하며 하나님의 역사에 이루는 자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들 만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하심이 내 안에 주님 사랑 거하고, 내 안에 주의 성도들이 거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섬김의 모습이 거하여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찾는 한 사람으로 든든히 세워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기업과 생업 위에 마음의 소원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다가 자연스럽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